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된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잠겨서 이 남은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9문에서 11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악하고 패역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 첫 인류가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아가 이제 교리문답 8문을 보면 사람이 너무나 부패를 해서 선을 전혀 행할 수 없고 모든 악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타락해서 전혀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제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질문입니다. 구문 보시면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악마의 유혹과 자신의 고의적 불순종에 의하여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지금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인 것입니다. 이걸 보면 왜 우리 잘못도 아닌데 아담이 그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우리가 지금 짊어져야 하는가,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와 관련해서는 우리 모든 인류는 그 아담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하나로 묶여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조건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모든 인간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선 시간적으로 인간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조상이 한 행동은, 그러니까 조상의 선택은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멀리 아담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가까운 조상들의 선택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산에서 나무를 그냥 다 베어버린다고 하면 그 후손들은 산에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덕을 보지 못하더라도 산에 나무를 심고 환경을 잘 가꾸면 우리 후손들이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 시간적으로뿐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인류는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옆에 있는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그 바닷물을 공유하는 한국과 중국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지금 이 오염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 한국에 지금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오는 것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굉장히 이 시각이 좁아져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망각하거나 또는 알긴 알지만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늘 나에게 또는 좀 넓다 해도 내 가족 정도에만 이 시각을 고정시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나는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역으로 내가 하는 생각은 그러니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인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왜 아담의 죄가 지금 우리의 죄가 되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에 임한 이 사망의 저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며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또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대표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대표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된 것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저 한 구석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 이래로 아담 안에서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야 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아담이란 이름의 원래의 뜻이 사람,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둘째 아담이 되심으로 첫째 아담 안에서 망가져버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지금 어쨌건 간에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가 의롭지 않으신가를 판단할 때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 자체의 요구가 과연 의로운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어떤 하인이 주인에게 이제 10만 벌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돈을 흥청망청 써서 이제 다 그냥 써버리고 알거지게 됩니다. 기한이 다 돼서 갚기로 한 기한이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종에게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자기 종이 돈을 못 갚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이 이 종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불의한 행동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에게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너에게 돈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또 그 종에게 주인에게 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금도 은행에서 보면 은행에 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건 없든 간에 은행에서 독촉장을 보내게 됩니다. 빌린 돈에 대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독촉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행이 잘못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돈을 갚으라고 하는 주인이 불의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결코 불의한 것도 아니고 부당한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므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꾸 나는 율법도 못 지키는데 자꾸 율법 지키라고 그러는 거야 짜증나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이고 그렇구나 미안하다 내가 별걸 다 시키고 있네 내가 다시는 너한테 율법 지키라고 안 할게 라고 하신다면 이것이 도리어 불의한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의로움에 따라서 우리에게 옳은 것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오히려 의로우신 것입니다. 신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과 반항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지금 지키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법을 정해 두었는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둔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를 보니까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못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부모가 아주 대기업 무슨 사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사고를 치고 나쁜 짓을 하도 이 학교가 정해둔 학칙대로 이 아이를 처벌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결국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뭐 아무 짓을 해도 다 괜찮은 줄 알고 점점 더 나쁜 아이로 이제 변화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말을 듣지를 않고 자기 멋대로, 지 내키는 대로 하려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부모가, 이 자녀가 못된 버릇이 이제 있는 것을 알면서도 화도 내지 않고 벌도 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가 아나무인이 돼서 정말로 옳지 못한 그런 습관과 성품이 몸에 배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면서 율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시고 죄인들을 의로운 재판에 따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법을 세우실 뿐 아니라 지키지 않는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진노와 벌, 이것이 불순종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반응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이 이 진노, 분노 자체가 악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분노는 사실 사랑하는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손상을 입을 때 화가 납니다. 만약에 내 아이를 어떤 사람이 와서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두들겨 팬다면 그걸 보고 화를 내지 않는 부모라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분노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분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대인들이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막 고통당하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합당한 반응은 진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진노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으로 이렇게 실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뭐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정말 이 심판은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좀 제대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11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자비로우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것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라면 그냥 죄인들을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역사적으로도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구태여 죄인들을 벌하셔야만 하는가? 그냥 벌하시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겁니다. 답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가장 높으신 존엄에 반하여 행해진 죄가 엄하게 벌받는 것을, 즉 몸과 영혼이 영원히 벌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이 하나님의 그런 의로운 성품과 서로 충돌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이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시니까 뭐 잘못을 비는 사람은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인간의 방종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서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에는 주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또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사실 우리를 벌하시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그들을 향한 진노와 형벌의 근원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위한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참된 위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동시에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위안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의롭게 실행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형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받아 주신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이 진노만 생각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서 너무 하나님을 그냥 물른 분, 무조건 다 용서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로운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이 두 가지 성품이 만족된다는 것을 제가 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죄인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거룩하시며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그 의로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율법은 너무나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며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를 저희가 율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비록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저희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며 얼마나 의로운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기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예, 주님, 저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아직은 온전치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 위로와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안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건너오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